시편 138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고난 중에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가 지은 시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낮은 자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떤 장로님이 밤에 불을 끄고 주무시는데 갑자기 옆에서 쿵 하고 뭐가 떨어진 먼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나 보다. 그리고 살살 문을 열고 봤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다 켰답니다. 불을 켜고 이 소리가 뭔가 봤더니 자기 혈압약, 탁자 옆에다 놨던 혈압약이 옆에 툭 떨어지면서 쿵 소리로 들린 거예요. 그것에 놀래서 잠이 깼다고 그렇게 목사님한테 이야기하면서 장로님이 이야기했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도둑이 드는 소리보다 요즘은 제 몸에서 나는 소리가 더 두렵습니다. 그러더랍니다. 이 말이 나이 들고 나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밖에서 나는 소리보다 내 몸 안에서 무드득 무드득 막 일어나면서, 옛날에 청년 때는 나이 드신 분들이 일어나면서 어이구야 하고 일어나면 왜 저러신데야 그랬는데, 저도 나이 들고 나니까 일어날 때 아야야 하고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나는 소리가 더 무섭더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장로님이 나중에 그런 얘기를 뒤에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래도 지금은 살만하고 일어날 만하니 하나님이 돌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고백했답니다. 할렐루야. 아멘. 몸은 늙고 마음은 지치고 미래는 불안하여도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이 있다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138편은 바로 그런 고백이에요. 다윗이 권력의 정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낮은 마음으로 의지합니다. 낮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이 시편 138편 이번 주에 묵상하면서요, 하나님,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 국무총리가, 우리나라 산부요인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이런 낮은 마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고백을 했어요. 왜냐하면 권력자가 되기 시작하면 뭐 하기 쉬워요? 휘두르고 싶어요. 왜? 잡지 못했던 것을 잡았으니까. 옛날 우리나라 그 영화 중에 그런 영화가 있어요. 지금은 기억도 잘 나지 않지만 저는 제목만 하나 기억이 남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요, 완장이에요. 완장. 여러분, 완장이 뭔지 아시죠? 옆구리에 이렇게 차는 걸 완장.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도 본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오래된 영화예요. 그 공산당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마을에서 그 당시에 가장 모자라서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있는 사람을 누구로 세워요? 그 마을의 지도자로 세우고 완장을 채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 사람 죽여 그러면 죽이고, 이 사람 살려 그러면 살리는 그 힘을 누구에게 줘요? 그 사람, 제일 천한 사람에게 줍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예요? 완장의 힘을 막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럴까 말까 하다가 자기가 한번 저 사람 안 되겠네. 그리고 가서 이야기했더니 경찰이 순찰 와가지고 그냥 잡아가가지고 감옥에다 집어넣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할 때 되네? 두 번 하고 나니까 힘이 있네? 그 다음서부터 뭐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거들먹거리면서 그 완장을 잡아서, 힘이 없을 때는 사람들에게 천대받다가 힘이 나니까 그때 완장으로 아주 그 마을을 쑥더미를 만들어버려요. 그런 내용이 그 영화 안에.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이 사람이 울면서 그 마을을 떠나는 내용으로 있었던 것이 제 기억이에요.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본 지가 너무 오래됐거든.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다윗의 놀라운 건 하나님이 목자였던 그를, 목동이었던 그를 누구로? 왕으로 세워졌는데 그 왕이 돼서도 누구의 마음을, 그 목동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138편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138편. 낮은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 낮은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낮은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 고백이 이 다윗 안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낮은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같이 고백해 봅시다. 낮은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낮은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가 간구하는 날에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시편 138편에 고백합니다. 낮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어 강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낮은 자가 도대체 누구인가? 그 낮은 자가 도대체 누구인가?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낮은 자라는 뜻은 샤팔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것은 비화되어 야심이 없다는 뜻의 국가적인 의미로 쓰이지만 사회적으로는 신분이 낮고 지위가 낮은 사람을 말합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은유적으로는 가난한 자, 병든 자, 힘이 없는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의미로는 스스로 낮아지는 자, 겸손한 자를 낮은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샤발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사용돼요. 그런데 스스로 낮아지거나 아니면 스스로 낮아지지 않았지만 상황이 환경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너무너무 간구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그 낮은 자는 누가 낮은 자냐? 기도하는 자가 낮은 자. 기도하는 자가 낮은 자라. 여러분, 두 번째는 말씀을 사모하는 자. 또 더 나가서 감사 찬송을 하는 그를 하나님께서 돌보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의 하나님입니다. 가난한 자의 하나님입니다. 병든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힘이 연약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고백인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높이 계시니까 강한 자의 하나님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이시기에 높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더 힘이 없고 가난한, 연약한, 힘이 없는, 병든 그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자에게 뭐라고요? 오늘 성경에 내 영혼에 힘을 주어 강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양 가운데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찬양하듯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그런 낮은 자의 하나님 되십니다. 할렐루야. D.L. 무디에게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있는 D.L. 무디에게 어느 날 소녀 하나가 찾아왔답니다. 소년이 말합니다. 저는 배운 것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지식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혹시 저를 쓰실까요? 그렇게 다가왔답니다. 그때 D.L. 무디가 그 소년에게 이야기했답니다.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든지 쓰실 수 있다. 그렇게 힘을 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이 소년이 듣고서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구나. 그때 결심하고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했는데 나중에 그가 선교사가 되어서 수많은 영혼을 그리스도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분명 낮은 자의 하나님, 아파하는 자의 하나님, 고통당하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시편 34편 18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할렐루야. 뭐라고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마음이 아파하는 자를 가까이, 마음이 낮아진 그를 가까이, 스스로 어이구 나 같은 인간이, 어이구 나 같은 인간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를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가까이. 야고보서 4장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높은 자를 멀리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무릎을 굽혀서 가까이 그에게 다가오신다. 아멘. 여러분, 내가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서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릎 꿇을 때 내 무릎과 맞추어서 내게 가까이 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낮은 자를 돌보시는. 더 나가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돌보시는 하나님이요. 우리 4절부터 6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듣습니다. 하나님은 높이 계셔도 누구를? 낮은 자를 굽어 살펴, 낮은 자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 오늘 4절부터 6절의 말씀이 바로 그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돌보시는 낮은 자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누구를 돌보시냐면 말씀을 듣는 자를 돌보십니다. 또 말씀을 노래하는 자를 돌보십니다. 더 나아가서 마음이 낮은 자를 굽어 살펴보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있습니까? 스스로 낮아지고 있습니까? 사회적으로, 지위적으로 그래서 낮게 나를 평가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내 마음이 낮으냐 내 마음이 높으냐의 문제. 내 마음이 높으면 교만해지고, 그러나 내 마음이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춘다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힘 주시고 그에게 능력을 또한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6.25 전쟁 때 일입니다. 그냥 북한 공산당이 불려와가지고 쑥대밭이 됩니다. 어떤 충청도의 마을 하나에 사람들이 많지도 않지만 교회 그곳까지 전부 다 점령이 됐어요. 장로님들이 이야기합니다. 집사님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내일 새벽 예배는 좀 쉽시다. 지금 저 건너 마을까지 공산당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오늘 밤이 지나면 이곳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좀 쉽시다. 왜냐하면 통계적으로도 나와 있지만 공산당 정권이 들어왔을 때에 제일 많이 학살당하고 제일 많이 죽임당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목사와 목사 가족들입니다.
그게 쑥대밭이 될 정도였어요. 북한의 모든 목회자들 6.25가 생기기 이전까지는 북한 쪽이 훨씬 더 교회와 목회자 수가 더 많았습니다. 남북한으로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공산 정권 때문에 전부 다 남한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붙잡히면 죽으니까? 그 얘기를 이미 남쪽에 있는 사람도 다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위험합니다. 우리 내일 새벽은 좀 쉬죠. 내일 새벽부터는 좀 쉬죠. 목사님이 장로님과 집사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내일 새벽에도 여전히 저는 나오겠습니다. 여러분 장로님 집사님들은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나 저는 나갑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 지나고 새벽에 목사님이 사택에서 교회를 향해서 좀 들녘을 지나서 이쪽 들녘에서 이쪽으로 넘어가야 교회가 있는데 그래서 그곳을 갑니다. 들녘을 지나가는데 뒤에서 자꾸 바스락바스락 사람 발자국 소리가 자꾸 나면서 스쳐가는 그 소리가 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긴장하면서 죄요 그러면서 걸음이 빨라질까요? 늦어질까요? 점점 빨라집니다. 교회에 도착할 때는 거의 그냥 뛰듯이 들어가면서 예배당 문을 열면서 죄요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서 불을 켜고 자리에 딱 앉아서 정리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이 그냥 문을 열고 우르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역시 장로님 집사님들 잘하셨습니다. 뒤돌아보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돌보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장로님 집사님들이 이야기하더랍니다. 사실은 목사님이 혹시 어떻게 될까봐 저희가 멀리서 지켜보면서 뒤따라왔습니다. 그 발자국 소리가 전부 누구 소리였어요? 장로님하고 집사님들이 올려오는 소리였어요. 뒤따라오는 소리였어요. 목사님이 이야기했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오늘 어쨌든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시편 121편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낮은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병든 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면 아멘. 가난한 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염려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돌보신다. 지켜보시고 그 일이 그리 당하지 않도록 다 무마시켜 주실 뿐 아니라 아름답게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몰라요. 오늘 3절에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신다고 말하고요. 오늘 7절에는요. 환난 중에 있는 자를 살아나게 하시고 에베소 성경에는 소생케 하시고 더 나아가서 분노 중에 있는 그를 막으실 뿐 아니라 원수의 손을 막으실 뿐 아니라 뭐 한다고요? 그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8절에는 뭐라고요? 나를 위하여 뭐 하신다? 보상하시고 보상. 나의 아픔, 나의 눈물, 나의 고통, 내가 흘렸던 모든 눈물에 대해서 뭐 하신다고요? 가다. 어제 저희 지방에 40년 목회하시고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포천에 가서 설교를 하고 왔어요. 그 목사님이 자꾸 부끄러워해요. 왜냐하면 아마도 그분의 부끄러움은 그런 것 같아요. 40년 목회를 했는데 그 마지막 지금으로부터 한 3, 4년, 한 5년이 되지 않았는데 그때 이분에게 암이 찾아왔어요. 교회가 시골 교회니까 시골에 상가교회를 얻고 있었는데 10명도 채 모이지 않는 가족, 형제들이 모여도 10명이 채 되지 않는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병원에 그 치료, 수술 그리고 치료까지 해서 병원에 몇 개월이 있게 됐어요. 수술한 병원과 그리고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병원. 그래서 몇 개월이 있다 보니까 성도들이 몇 개월을 그냥 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가까운 교회로 그리고 형제들은 멀리서도 와줬는데 이제 자기 가까이 사는 데로 전부 다 가게 됐어요. 목사님이 돌아왔을 때도 완쾌된 몸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주일 예배라도 어떻게 드려볼까 했는데 주일 예배 드려보니까 부부하고 자기 자녀 외에는 없는 거예요. 자녀도 멀리서 오는데 결국은 그래서 그 교회를 뭐 하게 되냐면 폐쇄하게 됐어요.
그 교회만 하신 지 35년, 그러니까 35년을 그곳을 지켜왔어요. 그러니 그분이 갖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그러겠어요. 제가 설교하면서 얘기했습니다. 목사님의 목회가 교회와 함께 사라진 것 같지만 목사님이 그곳에서 눈물을 수없이 흘렸던 그 눈물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평가하기를 비판할 수도 있고 비난할 수도 있지만 35년 그게 그렇게 헛되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반드시 수많은 35년 동안 거쳐갔던 그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목사님이 남아있을 뿐 아니라 또 목사님을 사랑하는 지금 동역자 마음속에 다 남아있습니다. 그 눈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위로를 또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저희 교회를 향해서 지금 제가 또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언젠가 다 갚아주시는 날이 오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키우면서 눈물로 그들을 향해서 온갖 정성을 다하고 온갖 마음을 다해서 그들을 양육합니다. 그들이 건장하게 큰 것만 봐도 부모인 우리는 그가 뭐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건강한 그것만 봐도 뭐예요? 행복해질 수 있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제가 이 그림을 가져왔어요. 이것은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 미국의 식당에 여종업원이 하나 있었어요. 여종업원이 그냥 20년 동안 이 종업원이 일을 했는데 남편은 병상에서 20년 동안 병상에 있게 되고 또 자기 자녀들 양육 때문에 이 식당을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힘들고 고달파도 이 일을 감당하고 20년 동안 그러면서 주일 때면 하나님 앞에 가서 날마다 우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이게 사는 게 이렇게 고달플 수가 없어요. 사는 게 이렇게 고달플 수가 없어요. 어떤 날은 너무 힘들면요 기도거리가 이따만하게 산같이 기도거리가 많은데 어쩔 때는 무릎 꿇으면요 한마디도 안 나와. 하나님 이걸 다 풀 수가 없으니까 그냥 뭐라고 해요? 하나님. 그리고 일어섭니다. 그리고 일어섭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20년 후에 이 직장에 이 식당이 점점 커져서 규모가 있어졌는데 이 식당의 사장이 갑자기 죽음을 맞아. 그 이 종업원이 사장님 돌아가셨으니 이제 이 아들들이 오면 내 자리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뭐 이런 걱정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사장이 유언을 내려요. 유언장에 20년 동안 나와 함께 이 식당을 수고했던 이 여종업원에게 50%의 지분을 넘긴다. 50%. 자녀들 다 합쳐져야 50%고 이 한 사람에게 50%를. 나중에 자녀들이 장례 잘 마치고 나서 이 종업원에게 이제는 종업원 하지 마시고 이 식당을 가장 잘 아시니까 사장이 되어서 운영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다. 이 종업원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또 할 말이 이만큼 많은데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그리고 났더니 20년간의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신 것을 생각하니까 눈물만 한없이. 여러분 사람도 주목하지만 하나님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목하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반드시 갚아주시. 반드시 가파주시. 우리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을 보면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때가 되면 거두리라. 때가 되면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거두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 뭐가 아니다. 때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 교회가 70인 교회를 외치고 날마다 기도하지만 아직 안 되는 건 뭐다? 우리는 지금은 심을 때고 거두는 때가 오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빌리 그리안 목사님이 이런 놀라운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보상은 지금 당장은 느리게 보여도 절대 인생을 되돌아보면 늦지 않는다. 얼마나 멋진 말인지 몰라요. 나는 다급하고 조급하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빨리빨리 좀 해주시지. 그런데 지나고 보면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 내 때에는 안 맞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의 때를 다 살펴보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이끌고 계심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여러분 늦다고 주저하지 마세요.
늦다고 측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시고 힘을 넣으시고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낮은 자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성경 안에도 그래요. 요셉을 기억해 보십시오. 요셉은 10대 때 형들의 미움을 받고 어디까지 가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끝나요? 아니요. 감옥에까지. 어떻게 보면 사회 속에서 제일 차갑고 제일 천하고 제일 낮은 곳이 어디냐고 말하면 감옥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거지를 밖에 있는 거지를 부러워하는 사람이 딱 한 종류가 있어요. 어디? 감옥 안에 있는 사람. 그래도 거지는 자유롭게 돌아다니기도 하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요셉의 눈물을 그 요셉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나중에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시편을 읽을 때요 한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약 14장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4장이면 10분 만에 읽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바뀌었나 보다. 아니요. 실제 연수를 계산해 보면요 15년에서 20년 가까이 돼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노릇하고 그리고 이 감옥에 들어간 지 그렇게 낮아진 지 15년. 그런데 그것 하나님께서 내치지 않고 뭐라고요? 그렇게 보상해 주세요. 요셉. 헬렌 케러가 정말 그는 아무것도 없어요. 눈도 없어요. 보지를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가 그를 세계적인 교육가로 나이팅게일 같은 경우는요 태어났을 때 너무 연약해가지고 애가 어떻게 죽을까봐 나이팅게일의 놀이터가 어딘지 아십니까? 어렸을 때 놀이터가 병원이었어요. 왜냐하면 연약하니까 맨날 병원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나이팅게일이 나중에 커서 간호사가 되고 간호사가 될 뿐 아니라 군종 간호사가 되는 그 전쟁이 있을 때 모든 적군이건 아군이든 환자는 다 돌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간호사들이 정식 간호사가 될 때 선언을 합니다. 선서. 그게 뭐예요? 나이팅게일의 선서예요. 그걸 그대로 환자를 돌보겠다는 그 선서. 정말 평약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은 빌립보서에 말씀합니다. 2장 6절 이하에 그는 본래 누구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되지만 7절에 보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죽기까지 스스로 그렇게 그래서 8절 이하에 보면 이 땅 위와 땅 아래와 땅 위에 모든 땅 위에와 땅과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낮아지셨기에 성탄에 오신 그 예수님 친히 낮아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높여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권사님이 아침에 눈을 뜨고 나니까 또 새하루가 열립니다. 그래서 눈 뜨는 그 아침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그냥 천국에 데려가시면 좋은데 아침이면 자꾸 눈이 떠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권사님에게 이야기했답니다. 나이 든 권사님에게. 권사님 오늘도 눈을 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목사님께 권사님이 얘기합니다. 아니 이 나이에 제가 뭘 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런 지금 권사님의 그 낮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저는 겸손 담당 권사입니다. 그러면서 아멘하고 하루하루를 기쁘게 사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편 138편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낮아질수록 하나님은 더 가까이 오십니다. 우리가 약할수록 하나님은 더 강하게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잃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잃은 것에 몇 배로 보상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낮은 자를 보상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이번 주도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